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위하여 야곱을 택하시고 율법으로 엄한 교훈을 하셨지만은 부족해서 아버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다 친히 온몸에 받으시고 우리 야곱들을 자유의 율법으로 성령의 법을 옮겨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목자를 따라서 온 세계가 새롭게 되는 역사,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로서 주님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성령을 예수님이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각자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남은 종들 순종의 청지기가 되도록 이 아침도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8장입니다. (48장은)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입니다. 47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이 없어지면은 야곱의 시대가 오는데 야곱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세일의 교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에 보면 세일 교훈. 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그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3절까지는 예고와 실행인데 야곱 집에 대해서 대표가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그 유다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파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지요. 왕국이 구약에는 다윗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 나라를 모델로 보여주고 그 위치는 아브라함이가 독자를 바친 모리아산 거기서 다윗이 나라를 세웠는데 33년 동안 사무엘하 5장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를 통일하는 제2대 왕 통일왕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가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바로 기독교 종말에 예수님 나라를 세울 때 세계적으로 확장될 시온산 역사, 시온산 정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그 모리아산을 다윗성, 시온산성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온이란 말은 아름다운 봉우리, 제일 귀한 곳, 성산, 시온산, 구별된 산, 축복의 산, 언약의 산. 이 지구에서 제일 하나님이 세운 산은 시온산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에 시온이 많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산은 요동치 않는다.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다. 그래서 유다 집의 근원에서 나왔는데 이제 구약 때도 유다 지파로 12지파가 복을 받지요. 에스겔 37장에 유다 막대기에 에브라임 막대기를 묶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다와 에브라임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관계가 북한 관계지만은 이면적으로는 영적 유다와 영적 에브라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요. 그런데 성실이 없어요. 그렇게 본질이 타락이 됐어요. 가만히 보니 사람 속에 질이 선악과가 딱 들어 있어요. 아람의 선악과 타락으로.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됐어요. 성실이 없어요. 성실치 아니하다. 근데 백말탄자 이러면 충신과 진실이죠. 교조받아야 돼요. 성실을 받아야 돼요. 의로움이 없이. 하나님이 공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뱀이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 뱀의 거짓말이 사람 속에 선악과를 통해 들어와서 뼈골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탐심, 정욕, 욕이라는 못된 욕구 불만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내사를 고하였고, 옛적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장내사, 그렇게 미래사지요. 과거사가 아니고 장내.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누가 장대사를 삼가 듣겠느냐 그랬죠. 세일은 장대사인데 도적 맞지 말라고. 근데 오늘 교회가 도적을 맞았어요. 예언의 말씀을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도만 다한 줄 알고 천국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재앙 시간이 왔는데 나팔 시대인데 지금 복음 시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장대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성실이 없고 의로움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세일의 교훈으로 고쳐서 새 사람, 변화 성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3장에 보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야고보 3장 좀 봅시다. 우리 인간이 다 된 줄 알고 착각하지만은 성신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에 보면요, 4절에 또 배를 보라. 배.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사람의 몸에 혀가 한 세치되지요. 근데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요즘 산불 잘 나지요. 성냥같이 하나가 큰 산을 태운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불법의 세계. 이 혓바닥만 제대로 쓰면은 좋겠는데, 이 혀가 자기도 남도 막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세상을 불태우는 마귀, 뱀의 거짓말, 뱀의 혓바닥. 창세기 3장에 뱀의 거짓말이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고 한마디가 세상을 다 죽여놨단 말이죠. 이 큰 세상을 죽여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말 하시잖아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사람 속에 무엇이 문제나 혓바닥이 문제다. 그래서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지옥의 대장은 마귀인데 마귀가 사람에게 거짓말 집어넣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짐승이 많잖아요. 새도 길들이면은 새매가 꿩을 잘 잡아요. 응? 사냥하는 사람 새 사냥, 꿩 사냥, 매로 가지고. 또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예, 돌고래 길들이면 쇼 잘해요. 응? 물개도 사람이 훈련시켜서 사람의 노르게감이 돼요. 근데 8절에 혀는 근데 이 피조세계 중에서 다 길들이면 되는데 한 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혓바닥. 그 혓바닥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래서 이제 입에 자갈을 물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자갈을. 입에 자갈을 물고 다녀야 말에 실수가 없거든요. 자꾸 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식한 사람이 더 그래. 좀 배운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제어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고 말이 많으면 뺄게 이렇게 뺄게. 마귀는 뺄갱인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제 혀가 있어야 노래가 나오잖아요. 말하잖아요. 성가도 찬송도 불러요. 이 혓바닥으로 또 이것으로 이 혓바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마땅치 않다. 한 가지 말만 하려게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어요. 10절에 11절에 샘이 한 구멍에서 한 우물에서 말이요.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안 되죠. 어떤 샘에 쓴물 단물 납니까? 한 가지 물이지. 그런데 사람은 입에서 왜 두 가지 말이 나오느냐. 왜 뱀의 말이 나오고 성신의 말이 나오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제 성신 못 받은 사람,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말 조심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 뭐냐? 자기 정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위에서 보좌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예, 세상적 말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과 잘라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공중권세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용을 아버지로 믿잖아요. 용왕님, 용날, 용하면은 불교에서 최고 어른이요. 용꿈. 그래서 세상 임금은 용상, 용안. 임금님 얼굴이 용안 이렇게. 임금이 바로 용이야. 그래서 용상, 용이 앉는 자리가 용상이요. 임금 자리가. 그렇게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 위에서는 그 뭐냐? 오직 위로부터 난 것은 난 지혜는 첫째 성결, 그 다음 화평, 간용. 간용은 무한히 용서하는 겁니다. 형제의 실수나 잘못을 죄를 따지지 않고 덮어주는 겁니다. 간용. 그 그리스도의 간용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 양순.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 5장에는 9가지 있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령이 이제 절제해서 순교도 시키고 말 조심도 하고 마음도 조심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잘 관리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편, 15편 좀 보면요. 성산에 새시대에 갈 사람들 여기 입이 깨끗해야 돼요. 입이 문제거든요.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 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혀를 세상에는 길들일 약이 없고 성령이 오순절 오셔서 사도들 오늘까지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성령이 주관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빛을 발해가지고 영혼을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도 지금 마귀 말을 곧잘 해요. 평화공주는 마귀 말입니다. 지금 평화공주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해야 되는데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멸시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를 멸시해야 됩니다. 마귀를 멸시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종들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고리이자 달러이자 가난한 사람들 돈을 빌려줘도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본전만 받으라. 아니면 국가에 정한 이자만 받으라. 낮은 이자, 은행 이자 정도로.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성산에 갈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갈 사람은 혀로 참소치 아니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48장에 우리 근본이 우리 본질이 말이요. 성실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래에 이 세일에 대해서 교훈을 해서 고쳐서 새 시대 가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서 4절부터는요. 때를 따라 세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 본질이 있잖아요. 타락의 질이. 그래서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성신을 받고 신앙생활 했지만은 우리 육체가 죽는 이유가 뭐냐? 원죄 때문에 본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때문에 육체가 사형 온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산다고 이제 생명의 부활의 보장을 하시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인생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없고 생명의 부활.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안 믿으면은 영별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 세일을 따라가면은 육체도 변화를 받고 또 세일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새 언약으로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아주 완악, 악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좀 가벼운 악이고 무거운 악인데 완악이라는 것은 무거운 악이에요. 사악이다, 포악이다. 악도 잔인한 악이 있잖아요. 잔인무도한.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목에 힘줄이 있어야 목을 끄덕끄덕 돌릴 수 있잖아요. 목에 힘줄. 근데 무쇠로 굳어져 버리면요, 이 교만해가지고 모관지를 굽힐 수가 없어요.
목이 딱 곧은 목이 돼버려. 빳빳한 목이, 그래,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 안 한다. 그래, 백합화를 하나님이 좀 좋아하시는데, 너는 들에 백합화를 보라 했어요. 백합화는, 목이 15도로 꼬부라졌어요. 그렇죠? 그 항새 목같이 딱 꼬부라졌어요. 항새는 왜 목이 꼬부라졌냐? 벌레 잡으려고 꼬부라졌잖아요. 먹고 살라고. 하늘만 쳐다보면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땅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우냐. 근데 목이 무쇠 같으니까 고집불통이라. 그리고 이마는 노시라. 이마는 인격이거든요. 이마에 하나님 인이 있더라. 그 겸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새겨지고 교만하면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니까 이마가 노시되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예적부터 창세기부터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럼 아담부터 오늘까지 세일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육체가 흙으로 갔습니다. 선악과 질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제 세일을 마지막으로 영적 이스라엘 중에 이제 인을 쳐서 13만 4천 뽑아내는 것이 세일 역사인데 지금 교회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만약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세일을 알았다면은 없지만은 알았다면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아,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똑똑해서 알았다고. 하나님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세일을 완전히 비밀에 붙여놨어요. 아무도 모르게끔. 그래서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그 우리가 42장 9절부터 세일 들었죠. 세일을 고하라 했는데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그래, 선전하려면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세일의 전쟁에서 5개월의 끝을 맺는데 그 앞에 이제 21년이 세일인데 예표시대의 14년 세일을 일러주고 세일은 이런 것이다.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내자 목사님을 통해서 14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순이 나게 해서 7년을 더 이루고 그래서 세일에는 1회가 3번이거든. 37년 20일 다니엘 10장에 세일의 큰 전쟁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 날 우리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이가 보니 주님이 재림 주님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다니엘 쓰러졌거든요. 왜 쓰러졌어요? 다니엘 속에도 완악이 있단 말이에요. 패역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질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서 주님 봤죠? 쓰러졌죠. 그 모세도 하나님 좀 보자하니까 안 보여주죠. 그 뒷모습 잠깐 보여줬는데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보좌를 보고 쓰러졌죠. 그렇게 모든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같이 하나님 못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가지 못하 피태그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재 충만하지만은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왜? 나타나면 사람을 죽어버리니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죽을까봐 안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 보였다 하지 말고 성경 보면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요. 빛이시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인자로 오셨죠. 낮은 자리로. 그렇게 예수님이 와도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를 발로 차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보여줘도 아니라고 발로 차버려. 그런 피령부터한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 그게 뭐냐, 선악과 질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더 겁나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어른들 믿어요, 의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기하고 애들 잡아 팔아먹잖아요. 근데 어른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산에 가다가요, 호랑이, 늑대 만나면 괜찮아. 사람이 소리치면 도망가요. 그런데 강도 만나면 죽습니다. 산에서 인척이 없는 데서, 인기척이 없는 데서 사람 만나면 죽어요. 우리 시골 일이 있었거든요.
소장사, 옛날에 소장사가 많았거든요. 시골 소 사다 서울에 팔고, 그 소장사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시골에 부자들 돈 많잖아. 그 이제 부자 영감이 우시장에 소를 팔러 갔는데, 소를 팔아가지고 돈을, 주로 이제 시골장은 소시장을 오후에 열어. 오후에 열려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안 해. 오후에 열어가지고 밤 12시까지 막 늦게 해요. 그 시골길에 뭐 10리, 20리 뭐 산길 가잖아요. 그게 이제 부자 영감이 소 팔아가지고 가는 걸 그 장사가 그걸 보고 안면이 있어. 아는 사람인데, 같이 가자고. 그래고 같이 가다가 산 봉우리 가가지고 좀 쉬고 가자고. 불 좀 놓고 좀 쉬는데 담배도 피우고 하는 소리가 부자 영감이 오늘 밤에 내한테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돈이 필요하거든. 근데 내가 당신을 돈만 뺏고 안 죽이면은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된다. 그래, 영감이 빌어 살려달라고 하는데 절대 비밀 지킬 때에게 돈만 가져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죽였어요. 죽이고 돈 뺏어갔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 옆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못됐느냐. 응? 사람을 죽일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난 미워할 때 있죠. 그 미움이 살인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걔는 미워 안 해요. 걔는 그저 기분 나쁘면 깨물어버리지. 마음에 뭐 걔가 생각이 있어요? 걔가 이성이 있어요? 응? 걔가 이성이 있어요? 걔는 동물이야, 짐승이야. 응?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속에 미운 생각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니야. 얼굴이 번듯해가지고는 속에는 별 생각 다 하는 거야. 앉아서 뭐 삼천리를 다 죄를 지고 다니는 거야. 앉아서 대문 남대문 갔다 죄 짓고 오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야. 이 국회에서 모여 사는 거죠. 뭐 죄 서로 서로 잡아무내자는 거예요. 정객들, 정치인들 서로 죽이는 정치요. 우리 뭐 고려 때, 이조 때 뭐 왕정도요. 전부 뭐 삼촌, 아잡이 뭐 사촌 간에 서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수양대군 조카를 죽인다 이게. 형이 동생을 죽인다. 이런 사건이 선악과실 마귀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 요거 꼭 건치는 것이 세일 창조다. 그러고 보니 세일이 최고죠. 그런데 마귀가 세일을 제일 무서워해. 세일만 역사하면 마귀는 이제 붙을 곳이 없어. 저 집 가야 돼. 저 구석에. 무지경에. 그러게 세일만 말하면 귀신이 막 발동하는 거라. 하지 말라고. 그 은혜 때는 천국 복음이 최고거든요. 천국 복음 들어가면 마귀는 그 사람 속에 발 붙일 곳이 없어. 왜? 천국 복음 자체가 빛이거든. 그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속에 밝아지니까 마귀가 어둠이 들어갈 수가 없어. 어둠과 빛은 하나가 안 되고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귀신 들은 사람이 있거든. 야, 귀신 나와. 그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 나와가지고 사방 다녀봐도 어디 거처가 시원찮어. 마귀가 지 살 집이 시원찮어. 그래서 강야에 있다가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내가 살던 집 가볼까? 가보니까 집이 깨끗이 정리가 됐는데 빈집이요. 잘 됐네. 잘 됐어. 근데 내 혼자 가면 또 쫓겨나게 내 친구 내보다 더 악한 놈 7마귀를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예수님 설교에 나와. 그런데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얼마나 더 나빠졌겠느냐. 그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은 그 사람은요 더 나빠져요. 7 귀신 들어갔어요. 우리 영과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육적인 주먹 전쟁이 아니고 진리 전쟁,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 안에서 빛이 있지. 예수 밖에는 어둠이란 말이죠. 그 어둠에 빠지면요. 그만 개바닥에 뚝 떨어져가지고요. 예수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하고요. 영 차이가 납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예수 믿다 떨어지면요. 아주 깡패 대장이요. 더 나빠져. 타락하면 못 씁니다. 그런데 세일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완악한 그 원죄를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1절 22절에 세일을 창조한다.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첫대교회가 나와서 철장 것의 종을 배출한다. 아들 낳는다. 그 말입니다. 6절에요. 자,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선전은 먼저 율법을 선전하고 유대인에게 율법을 계속 가르쳐요. 안식일마다 율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면 의무적으로. 그래서 율법 시대는 유대인들은요 가정에 아이들을 성경 교육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지금도 유대 나라는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도 미션 계통에서는 성경 시간이 있어요. 성경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의 그 서면에 가면 고신에서 세운 그 안용주 목사님이 교장인데 평화고등학교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아침에 경건 예배 드려. 꼭 9시에 예배 20분 드리고 그 학교부터 가면 무조건 성경 창소 가지고 다녀야 돼. 예배 드리고 또 성경 시간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세상 공부하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기독교 개통학교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선전을 하는데 율법도 선전하고 은혜도 선전하고 세일도 선전하고 그래서 파수꾼인데 종들입니다. 복 있는 종들이죠. 왕권 받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주면은 세일을 선전하라 했어요.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해야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래서 천국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그랬죠? 자,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선전치 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새 일은 은비, 은비는 아주 깊이 비밀로 감춰놓은 새 일, 사람이 모릅니다. 율법이 끝날 때까지는 새 언약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예수가 새 언약인데 약속이 됐지만은 아브라함의 집에 씨를, 예수의 씨를, 말씀의 씨를 주려고 약속했지만은 예수가 태어나서 30살 될 때까지는 감춰놨어요. 어디다가요? 아주 낯의 동네 깊이 감춰놨어요. 그 동네 사람도 안 믿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요. 동네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배척하더라. 왜요? 비밀이기 때문에. 믿을 사람만 믿는 겁니다. 믿을 사람만. 예수도 아무나 못 믿어. 택한 사람 믿는 거예요. 그 바울이가 사도행전 13장 그랬잖아요.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믿더라. 구원 작정, 예정. 그럼 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일도 이미 구약시대에 다 예언해놨어요. 근데 이제 58년부터 새일을 하나님 나타낸 것입니다.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 새일이 분량이 많아요. 이 새일의 교훈이 예언서의 거의 90% 넘어요. 이 많은 이 말씀의 떡을 오레모 포도주를 먹으면은 사망이 없어집니다. 사망을 멸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이제 창조됐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순회 시대에 이 새일 창조는 사람이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박혀있던 모든 원죄가 막 발동해요. 발동해. 막 이제 죽으려고 발동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못 박아놨는데 이제 그 못 박은 것을 뿌리를 뽑으려고 이제 새일을 집어넣으니까 이 제약들이요 발동을 해. 추어탕 끓여봤어요? 추어탕. 미꾸라지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끓여요? 미꾸라지 잡아다가 통에 담고 물을 빼고 소금을 쳐. 왜 소금을 치느냐? 미꾸라지가 흙 속에 사나게 흙을 먹었잖아. 그 맹게 나쁜 거. 그게 소금이 들어가니까 짜우니까 막 뱉어버려. 막 토해. 막 그래서 얼마나 소금이 짠지 밀물에 사는 고기는 바닷물에 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막 토해버려. 몸 안에 것이 다 밖으로 나와. 그래서 막 맹게가 막 빠져나오고 그래서 죽도록 쳐야 돼. 죽도록. 그래서 딱 치고는 뚜껑 딱 덮어놔야 돼. 안에서 다다다다다다지요. 응? 그 식으로 우리 속에 새일의 소금을 치니까 이 속에서요
옛날에 더러운 거, 때 묻은 것이 막, 이제, 막 토하느라고, 막 회개하느라고, 다다다다다다, 소리 안 들려?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어가면요, 이 마귀 떼들이 속에서 이제 못 견뎌요. 그래서 막 죽으려고 이제 발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일 생각 부르면요, 이 속에 모든 악의 생각이 싹 없어지면서, 그래. 계속 하면은 초막길에 이제 뿌리를 뽑으면, 그렇게 죽을 것이 죽어야 돼요. 그 내가 살면 안 되니까, 나라는 존재가 말씀의 이 역사 앞에서 자꾸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뿌리를 뽑으면요, 예수 닮아진단 말이죠. 근데 교회만 다니고 소금을 안 치면요, 아무 변동이 없어요. 교회 들어도 나가도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아서 주먹을 내밀고 끄떡끄떡하고 다녀. 창피한 줄 모르고. 모르니까. 근데 일단 교회 들어오면, 나는 죄인 개수를 알면요, 이제 주먹이 안 나갈 수가 없어. 약해져가지고. 응?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그게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응? 다른 천사는 해가 뜨면 얼굴이 해가 뜨겠죠? 그게 다른 천사가 못 되면 다른 천사 일 못해요. 다른 천사는 혈기, 인간의 지식, 정욕, 이거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가는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세일의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줘야 되고, 사명을 받아야 되지. 사명 안 받은 사람은 아무 변동이 없어요. 10년 다녀도 그 모양이고, 20년 다녀도 그 모양이고, 도무지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응? 왜? 그건 사명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떨어져. 결국 떨어져 나가. 왜? 일 못하니까. 일 시키는데 일 못하는데 뭐 임금 줍니까? 일 못하면 집 보내버리지. 해고시켜버리지. 일을 잘해야 되지. 그래서 이 세일은 이제 창조되었다는 것은 종말이지 과거가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은혜 시대의 목사님들이 세일을 안다 그래. 세일이 뭡니까? 새언약이 세일이래. 어떻게 새언약이 세일이야? 새언약과 세일은 다른데. 예레미야 31장에 새언약을 이룬다. 그 다음 세일을 창조한 두 가지로 갈란 말했는데. 그래서 새언약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고 예수 피가 새언약이고 세일은 계시록인데 육체 구원, 심판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좀 알면요, 그만 자기가 최고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일을 딱 감춰놨다가 이제 갑자기 지렁이가 타작이 된 역사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좀 알고 있습니다. 팔 절 네가 가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귀는 듣는 데 목적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소경이라서 새언약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귀를 막아버렸지. 그럼 지금 교만하는 목사님들은 세일을 못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귀를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것은 불택자에게 마귀 역사 주려고, 그 택자에게는 마귀를 쫓아내 주려고 예수님이 마귀 잡으러 왔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택한 종은 예수님을 알아요. 안 택한 사람은 몰라요, 봐도. 그럼 한란 시대 지금 말세의 사명자는 세일을 알아요, 구의사를 알아요. 그런데 불택자는 반대해요. 자꾸 그 말하면요, 듣기 싫다 해. 막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계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계율자라 했죠. 그럼 이사 24장에 뒤집어 풀 때 동방제선할 때 계율자가 없어지지요. 계율자가 심히 계율합니다. 지금 58년부터 지금 2006년까지 계율 시대인데 정확세 시대인데 거짓이 판을 칩니다. 좌파가 판을 칩니다. 마귀가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가는 종들은 있어도 없는 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다음 9절부터는요. 연단을 시켜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세일의 교훈이 그렇게 역사는 5개월 역사인데 5개월에 가야 역사가 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연단만 받습니다. 어떻게 연단 받느냐.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이죠. 세일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이지요. 마치 쇠를 풀무불에 집어넣고 달구어서 망치로 치잖아요. 농기구 만들려면, 창을 만들려면 그 뜻이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망치를 얻어맞고 나와야 되거든요. 연단한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뭔 말이냐? 은은 한 번, 두 번 더 갖다 나오면 돼요. 철도. 그런데 말세종은 한 번, 두 번 얻어맞아 안 돼. 한 40년 얻어 40년. 대표는 40년. 모세가 40년 하나님 신학을 배웠어요.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그 고난의 풀무가 풀무로 시련을 하였노라. 그 오늘 우리 말세 종들 가정, 개인 가시밭입니다. 고난의 풀무입니다. 예? 그게 세상의 것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에서가 있어요. 가시가요. 야곱은 집에 못 삽니다. 도망칩니다. 외갓집에 가니까 또 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예? 그 세상에 사람들은 재밌다 하잖아요. 세상에 부잣집 아들들이 결혼해서 아이고 인고 부부도 하고 재밌다 하잖아요. 그 몇 년 갑니까? 몇 년? 몇 년 살면 또 파탄돼. 몇 년 살면 죽어. 어제도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을 죽이고 아들을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살지 왜 가족이 다 같이 죽습니까? 아이고 직장에서 쫓겨나니 돈 벌 데겠나. 남자가 그래서 대리운전하니까 그 수입이 적잖아. 그래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돈 안 벌어 못 살겠다고 하니까 남자가 열받아가지고 칼로 여자를 찔러 죽였어. 응? 아파트에서 성남에서. 그 아들 6살 딸 3살짜리를 자기 칼로 자기 손으로 죽였어. 그게 어떻게 귀신 들렸잖아요. 아무리 사람 악해도 자기 식구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제정신 아니잖아요. 미쳤잖아요. 그 자기는 또 투신 자살해 죽었잖아요. 이런 일도 한두 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마귀가 극성을 부려서 죽는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종들은 마귀를 붙여서 아주 금같이 연단시켜 깨끗하게 만들려고 막 풀무대가 집어넣어 막 붙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종의 사정을 아무도 몰라요. 자신도 잘 모를 때 있거든요. 그렇게 옆에서 볼 때는 참 불쌍하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모세가 불쌍해. 모세가 정말로 예수 모델인데 태어나서 집안에서 석 달밖에 못 살았어. 3개월. 그리고 갖다 버렸어. 나일 강에. 버림받은 사람이요. 예수도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 동네 사람도 고향 사람도 방도 안 내주고 마구간으로 쫓아내고 날 때부터 버림당했죠. 죽을 때도 십자가 버림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날 왜 버립니까? 엘리 엘리 나바사 버림당했잖아요. 여러분도 버림당한 삶을 살아요. 지금 세상에서 버림당했어.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이죠. 세상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이가 베드로가 예수님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으나 산 돌이 되셨다. 예수가 세상에서는 마귀 때는 버림당했지만은 산 돌 대신 예수를 믿노라. 모퉁이 돌이 됐죠.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 돌이 됐어요. 우리도 지금 버림받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하가 아니고 복인데 우리를 완전히 깨닫게 해서 고치려고 고난을 풀무로 붙여놨어요. 고난의 풀무.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 10편 119편 보면요. 67절에서 70절까지 보면 다윗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죄만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풀무 던져서 해결시키고 눈물 빼고 기도하니까 10회에 나왔잖아요. 그 고난이 유익이죠. 우리가 죄 안 질 수 있어요? 마음으로 죄인데 생각만 해도 죄인데 꼭 손으로 가서 행동적으로 죄가 아니라 마음부터 죄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그냥 보통 학교다는 안 돼요. 그래서 풀무불 학교다. 풀무불 학교.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불태워버려야 돼요.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 여호와 이름 영광. 우리 말세의 사명자는 여호와를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래서 요엘 2장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습니다. 여호와 이름 불러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 가든지 여호와여, 주기천 목사님같이 절대로 우상에게 머리 안 숙이고 여호와께만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그 백절부굴의 신앙. 일사가고 주기철. 예? 일사가고. 그다음에 12절은요. 말씀대로 길이 형통케 하십니다. 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 에덴 동산 아담에가 뱀의 말 듣고 죽었죠. 그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 오메가 21장 22장에 하나님이 계시록에 3번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게 끝을 맺힐 때 창세기 읽어보거라. 아담의 집을 봐라. 정신 차려라. 아담같이 하지 말라. 응? 호세아 6장에 아담같이 하지 말래요. 응? 아담같이 언약 어기면 안 되는데 예수님같이 하래요. 응? 그렇게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라. 내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복을 주리라. 응?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 천지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수업하면 멈춥니다. 그러니까 정월 24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 후사님 반트 가잖아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아버지 뜻이 주기도문 있잖아요. 아버지 뜻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70년 만에. 그 바벨론이 망해야 시온산 정복 오는데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의 팔이 고레스 팔이 갑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베사살 목자르잖아요. 오늘은 수르바벨로 소련의 태산을 평지 만들잖아요. 이게 75년도 5.15 승리인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는 고난의 풀물 거쳐 나온 대표종, 우리 단체.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의 길, 이사야의 길, 모세의 길, 예수님 길, 다윗의 길, 야곱의 길, 다 공통된 점이 있어요. 고난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이 이사야서를 좀 들어보라 이게요. 1장 18절 나와 너가 변론하자. 이 변론만 들으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 즐겨 순장하면 땅에 솟아 천년시대 준다. 끝까지 거스릴래? 칼에 죽겠냐? 그래서 북방 칼이 옵니다. 자,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이나 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 같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야 돼요.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뭔데요? 세일의 빛을 발하라. 17절에 행하는 자의 자손만 대 축복을 약속했어요. 순종하면은 땅의 소산을 1000년 동안 먹는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이게 뭔데요? 뭘 가르쳐? 오늘 안 배운 거 세일. 이제 예언서에 남는 교회는 다 세일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시대 교회는 못 봐요. 알 수가 없어.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마태복음 고린도서는 아주 재미가 있는데 예언서는 보니까 캄캄해. 모르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이란 것은 꼭 한 길. 그래서 이사야 8장 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을 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오늘 많은 교회가 주의하잖아요. 근데 세일에 이 이사야서에 안 맞으면은 재림도 못 만납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이사 19장에 빠른 구름 타올 때는 중앙기단 기둥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 만난다는 겁니다. 슬프다. 왜 슬프냐? 이 세일을 안 들어요, 지금 교회가요. 그래 듣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어요.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겠고. 그렇게 이 말씀 들으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게 자자손손이 응? 수천 대까지 복을 받아요. 수천 대까지. 무궁시에까지. 출애굽 20장에 이 율법을 지키면은 수천 대까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3, 4대까지 저주간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지금 이제 말세 정도 가정에요. 귀신이 역사니까요. 전부 가정이 파탄이 돼서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고집을 부려요. 가슴 아픈 일이거든. 그런데 이 마귀 용이 물러가면요. 자자손손이 같이 복을 받아.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응? 하나님이야. 너 내 말 순종하면은 자자손손이 몸의 소생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진대요. 응? 이 말씀 순종하면은. 근데 지금 보니까요. 다 도망가고 없어. 하늘도 안 나와.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자녀들 잘 안 나와요. 왜요? 오락해도 안 와요. 재미없다 캐. 안 나와. 다 도망갔잖아요. 전도해봐요. 엄마만 잘 믿어. 난 안 믿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5개월 터지면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놈들이 울고요. 다 기어들어와. 그러면 안 온다더니 왜 왔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그 뭐 왕들이 오는데 왕들이. 세상 왕들이 막 기어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 안 오겠어요? 강대국 대통령이 와서 막 예배 드리는데 부시가 여서 막 세일성가 부르는데 와서 근데 안 오겠어요? 그때도 졸고 앉았을까? 그때도 졸아? 흑암이 물러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일의 교훈이 얼마나 귀한 것이 용 잡는 것인데 용 잡는 거 그러니까 용이 안 잡히려고 발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전쟁이라는 게 전쟁터라는 게 지금 용하고 마귀하고 전쟁하는 거 지금요.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아 마귀가 이렇게 생겼구나. 마귀가 뭔지 몰랐더니 막 부딪혀 보니까 마귀의 질을 알겠구나. 아주 마귀는 간교하고요. 그렇게 안 싸워본 사람은 전쟁이 뭔지 몰라요. 전쟁하면요 부상당해요. 부상당한다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상당하면요 스타야 스타 격이 올라가. 그래서 여기 20절에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근데 지금 교회는 바벨론 들어가고 있잖아요. 협상하러. 나오라 하는데. 예? 나오라 하는데 들어가잖아요. 꼭 반대로 가 반대로. 꼭 청개구리. 응? 갈대아인을 피하고 공산당 사상 좌파를 피하라 이게요.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구속이라. 몸의 구속.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이 바위가 예수님 만세 반석이요. 그 출애굽기 반석이 2번 터졌잖아. 민수기에서 한번 터지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민수기 20장에서 그 재림주가 반석 만세 반석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신령한 예수님이 생명수다. 요한복음 7장에 목말라 와 물 마셔 성신받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57장에 악인은 평강이 없다. 악인은 누구냐? 무녀의 자식이다. 그러면 의인은 죽어도 평안에 들어가지만은 살아있는 의인은 하나님이 고쳐서 폐역을 고쳐서 그래서 육체 평강을 주시려고 약속했습니다. 그만 찍읍시다. 32장 성가입니다. 이 역사는
스룹바벨에게 정권 대사를 맡겼어요. 도장도 맡기고 머릿돌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이 용을 잡는 단체는 스룹바벨 단체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건슬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힘 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되어 다른 박질 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촛대 열매 이뤄지네. 기도드립시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붉은 용마귀 사탄을 죽이고 공산당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택한 야곱들만 남아서 죽은 자도 순교자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변화를 받고 더 흰 무리가 많이 나와서 예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아버지 약속한 축복이 야곱의 집에 쏟아져서 자손 만대가 이 땅에서 물과 양식 공급받고 아주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나이다. 화목제물이 되셨나이다. 생명의 피를 쏟으셨나이다. 오늘도 기도하시나이다. 아버지께로 심판책을 넘겨받으시고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었나이다. 이제 마지막 나팔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려고 오시는데 주님 영접할 준비가 무엇입니까? 새 일을 고하라고 했습니다. 새 일을 전파하라. 고하지 않겠느냐? 이 일을 선전치 않겠느냐? 열심히 선전할 수 있는 불타는 마음을 주어서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상 받는 지혜로운 다소천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